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1번째 시간으로 91번째 시간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에 기존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유월절 지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평소에 비해서 이런 절기 때에는 한 서너 배 이상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상황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죠. 4명의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서원의 값을 치러주고 정결례를 함께 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해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그 모든 일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죠. 그리고 억울함을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하나 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 이레가 거의 참해 그랬어요. 그 이레가 거의 찼다는 말은 그 서원한 사람들이 서원한 것에 대한 이 결례 의식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그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2가지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선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했지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힘을 가지고 바울을 핍박했고 어지럽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는 어디에도 포함되냐면 에베소도 포함이 되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에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던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것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맹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맹수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들고 그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 일도 없는데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이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성전을 비방한 적 없습니다. 율법을 비방한 적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방한 적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핍박했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한 적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도 이걸 참 잘하죠. 이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의 이 선동가였던 괴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엄청나게 잘했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말을 던져주고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니 시내에서 바울하고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데리고 성전 근처에도 온 적이 없고 그냥 시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쟤는 분명히 쟤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시키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이상한 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의심병이 생겨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온갖 것을 추측해서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걸 사실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를 빨리 뜨고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와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향해서 이들이 이렇게 추측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함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28절 말씀에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두 장만 뒤로 넘기셔서 24장 한 군데 볼까요? 24장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모양하노라. 이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를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변호사 사가지고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총독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그 주변을 전부 전염병을 퍼뜨리듯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를 전해서 전부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교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만 뭐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해서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온 성이 소동을 하고요. 3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요란하고 그 소문이 천부장에까지 들립니다. 온 성이 소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31절 때문이에요.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바울을 몰매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 피 흘리면 안 돼요. 그럼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 닫으면 이제 그곳은 피를 흘려도 되고 그곳은 더럽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이 너무 다른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른 사람들. 주일과 평일이 너무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과 그리고 평일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무너진 게 바로 그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을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그걸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니까 그 소리가 로마의 천부장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들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갑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왜요? 지금 1초가 다급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천부장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고 소동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그 소동을 진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동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부장은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생각하게 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기에 진압을 시키기 위해서 급히 달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급히 보내시는 거예요. 천부장은 그거 모르죠. 그거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급히 달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주관하셔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그 몰매를 친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내죠. 그리고 그들이 천부장 보니까 때리는 걸 그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소동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의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바울 잡겠다고 갔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극장 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러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데 서기장이 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제대로 몰라요.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충동질당해서 이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냥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리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 무리의 그 어떤 이 군중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천부장이 진상조사하겠다고 바울을 데려가라 그러는데 3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폭력 때문에 무리의 폭행 때문에 바울을 군인들이 들고 갑니다. 들고 층계로 올라가요. 그러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를 없이 하고자 외쳐가라 따라갑니다. 없이 하라고 따라가요. 소리 지르면서. 왜 없이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충동질하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마디 한 것,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이 성전을 비방한다. 그리고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왔을 거다. 그런 추측성 말 몇 마디 듣고서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도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발작 버튼 같은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이건 자기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시대도 있었긴 했지만 로마에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돼지 피 뿌리고
막 로마 국기 꽂아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 더럽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한다 그러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규명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동질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참 비열하고 야비한 거죠. 그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서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바울이 들려 올라가다가 헬란말로 내가 말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던 그 자객 4,000명 데리고 갔던 그 애굽 사람이냐? 바울이 말하죠. 나는 애굽 사람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매맞아서 지금 노년이고 나이도 많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가 보낸 선교원금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왔던 바울이 매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나이는 많죠. 긴 여정으로 힘들죠. 이런 상황인데도 매맞아서 지금 간신히 건진받았는데도 그냥 올라가서 정신없을 텐데 그냥 올라가 앉아 있어도 될 텐데 그러질 않고 나 말할 수 있게 좀 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예 그냥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무엇인가 이 남녀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거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돼요. 그리고 뭐에 중독된 사람들 뭘로 말려도 안 됩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 뭐 운동에 중독된 사람, 뭐에 중독된 사람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왜요? 그리로 이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누가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명에 사로잡힌 그 바울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